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2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우리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힘 있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은요 드디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18장을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누구와 누구였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전혀 새로우시죠? 네, 두 사람을 만나고 이 두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오픈했었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을 따라 예배소에 이르렀고 바울은 그 예배소 사람들에게 잠깐 머물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지난 18장을 보면요 바울이 그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배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떠났다가 이제 그 말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예배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 이곳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사진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면 자, 안디옥에서 내륙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늘 익숙한 도시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예배소에 머무른 이 어떤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쭉 유럽을 향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고린도를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일정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예배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배소에서 바울의 사역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예배소에서 뭘 했다고요?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어디 가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곳에서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8절과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을 가르쳤는데 그때 이 바울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무엇을 들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 당시 아시아라고 하면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소가 터키에 있어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심지, 그 중에서도 어디가?
이 두란노 서원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첫 번째 사역은 뭐였냐? 말씀을 가르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곳 에베소에서 성령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와중에 오늘 성경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아주 특별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정말 그 병자들 또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이것을 얹어 놓으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병자가 낫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악귀가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많이 이건 회개할 문제는 아니고 제 능력이 부족함을 잘 감았는데 참 나도 그런 능력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정말 한번 그 치기 어린 전도사 시절에 우리 섬겼던 청년부 안에 뇌성마비 지체를 가진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젊은이들이 정말 그 형제를 다 돌보고 수련회 가면 다 데리고 가고 시간 맞춰 먹여야 되는 그 약 다 먹이고 심지어는 형제들은 목욕까지 다 시켜주고 그러던 형제가 맨 이 앞 가운데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한번 그런 기적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진짜 제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보다는 진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인데 그때 한 번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속으로만 하고 겉으로는 못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라고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 그런 능력은 아니어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힘써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반향이 일어난다. 반대적인 어떤 일들도 또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이런 일들을 보고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를 믿기도 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그 값어치의 책들을 갖다 다 불태우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가지고 자기들도 그처럼 바울이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령 행하시는 일인데 될 리가 없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딱 명령을 했더니 재밌는 기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가가지고 한 명이 그 7명을 갖다가 힘으로 막 억눌러 가지고 7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간 다음에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런 부흥의 어떤 이야기들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0절 말씀이에요. 2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 그래요. 흥왕했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힘을 얻었다,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모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뭐 교회가 힘을 얻었다,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런 많은 일들 정말 에베소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한마디로 딱 성경을 정리할 때 무엇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면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건 뭐냐? 주의 말씀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강북 지역과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출발,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오늘 성경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힘 있는 교회, 평강교회가 되고 말씀이 힘 있는 성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힘 있는 교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장이 시작한데요. 바울과 한 12명쯤 되는 제자들과의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구체적으로 왜 이걸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바울에게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보면서. 자, 그랬는데 놀랄 만한 대답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해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자,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 바울과 대화하는 제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을 일컬어 제자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요한의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 여전히 성령의 시대가 되었고 오늘 이 예배소 한가운데서 이제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오늘날 이 전 세계 가운데 이곳 예배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접하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이들의 만남은요, 뭘 얘기하고 주고 있냐면 성령 세례를 모르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왜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왜 교회는 말씀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후에 바울이 일반적으로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가 정말 이 두란노 서원을 따로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게 된 어쩌면 그 동기가 이 예배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 뿐이었겠어요? 그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필요를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와중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말씀이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여러분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나타난 어떤 이적, 표적, 기사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우리 안에 펼쳐진 어떤 일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자기 나름대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체험한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말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령이 행하시는 기사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모든 신앙적인 간증과 이야기든 그 모든 것들은 말씀 안에 기초한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신앙에 있어서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겠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보겠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평강교회,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굳이 이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학교에서 정말 목회자들,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그랬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먹고 자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굳건한 터가 돼서 어떠한 것도 그것을 흔들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말씀이 힘 있는 우리 평강교회는 무엇보다 바울처럼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목사님이 잘하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다 듣고 있는데, 물론 맞아요. 제가 잘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에 늘 묵상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평강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여있는 직장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신우에 가보십시오. 그들 모여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 안에 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도 누구는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심지어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가 돼서라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의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이게 처가의 장모님께서 젊을 때 신앙생활을 잠깐 가지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된 것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면서요, 정말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분을 맡으셔서 또 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것에 섬기시고 기뻐하시고 늘 저를 보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참 기쁨인데, 저와 아내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저희 처남이 저희랑 같이 제가 잠깐 데리고 살았는데 방학 때 대학생 시절에 부모님에게 내려가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부모님하고 머물면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영접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청년부 다니던 대학생이니까 대학부 다니던 그 교회의 새가족 교재를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학 때 우리 처남이 우리 장모님을 다 앉혀두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자기도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하나,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머님 아버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처남이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그 우리 처남의 기도와 말씀을 부모님에게 알려준 그 자리가 있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믿음을 저는 갖게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닦여야 성령의 역사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못 드린 게 너무 아쉽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중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흥왕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조금 옆에 두고 나는 다른 걸로, 나는 봉사하는 걸로, 나는 예배 시간에 찬양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이런 걸로 여러분의 신앙에 털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귀해요. 귀하지만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섬기고 더 주님 뜻대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우리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보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신방 가서 말씀도 전해주고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그걸 맡기겠습니까? 내가 해야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회 모임 가세요. 직장에서 가셔서 여러분들 그 신회 모임 가운데 좀 누가 우리를 이끌어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부족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였을 때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마다 정말 새벽 기도의 그 설교 내용들 여러분 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그걸 듣고 여러분만 끝내라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듣고 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소화를 시켜서 하루를 지나가면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만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평강교회 모두가 정말 말씀이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특별히 학습 세례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 아는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음속에 딱 새겨지면 요한의 세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학자들마다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냐 아니면 믿는 척했던 사람들이냐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또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회개하게 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모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말씀이 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처럼요 정말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파악하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와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당회원들도 마찬가지. 또 가정에서는 부모들, 아까 말한 자녀들까지도 직장에서는 믿음 안에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배워야죠. 힘써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에 오디오로 올라오는 그 파일을 듣고 여러분 오늘 광고 들으셨잖아요. 신약의 파노라마, 구약의 파노라마, 그리고 책별 성경 공부. 여러분 제가 그거 다 이전에 제가 그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오랫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이에요. 정말 유익합니다. 우리 맡으신 목사님들 다 잘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단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배워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 있어서의 결단에 정말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아멘만 해서는 안 돼요. 뭔가 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뭔가 하나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시장이 어쩌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는 이유는 그것이 때문인지도 몰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데, 도전 받는데 정작 이 문을 열고 나가서는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지만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 말씀을 여러분 정말 좀 가슴에 딱 부딪히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평생 교육을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가정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 교육은 평생 해야 된다. 내 품 안에 있다고 그때는 하다가 내 품 안에 떠나고 이제 결혼하고 내 품에서 이제 독립했다고 그래서 이제 너 알아서 해라.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교육은 자녀에게 평생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평강교회는 말씀이 힘 있는 교회인 줄로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이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힘 있는 교회는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저는 많은 부분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여러분 중에 피곤하면 이렇게 약간 조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핸드폰이나 뭘 다른 걸 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도 부담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피곤했나 보다. 또 하나는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하니까 저렇게 하시겠지.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긴장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이쪽을 보고 이쪽을 바라보는데도 내가 시선을 피할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제 마음에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긴장이 돼요. 진짜 잘해야겠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청중이 정말 그 어떤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다 그럴 테니까 여러분, 학생들 중에 다 아니어도 몇몇이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선생님 말씀 수업 들으면 선생님도 어떻게 수업합니까? 걔 하나 때문에라도 내가 열심히 수업해요. 여러분, 좋은 예배는요, 준비된 좋은 예배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에 힘 있는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주도로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로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맘때 가면 참 좋겠네요. 꽃도 예쁘고 유채꽃도 다 피고. 근데 저는 맨 눈 내리는 겨울하고 뜨거운 여름만 간 기억밖에 없어요. 이 중간에는 이렇게 갈 기회가 없잖아요. 사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평강교 오기 전에 이제 제주도를 잠깐 들렸는데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제 한 6명 정도 갔어요. 근데 첫째 날 저녁에 이렇게 다 숙소에 모여가지고 저녁 8시가 되니 핸드폰을 다 켜고 동시에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음식점 그 예약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8시 오픈하는 순간 8명이서 시작해서 들어가서 이제 예약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식당의 이름이 뭐냐면 연돈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옛날에 백종원 씨 아시죠? 백종원 씨가 소상공인들과 또 전통시장을 좀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방송사하고 협력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포방터라는 시장에 돈가스를 만드는 한 사장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백종원 씨가 가서 먹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가격에 이렇게 좋은 어떤 품질의 음식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만약 이 가게가 망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왔는지 새벽부터 막 줄을 서가지고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그 시장에 서울에 있던 가게가 저 제주도로 내려간 거예요. 제주도로. 여러분, 그런데 그 제주도 돈가스 하나 먹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니, 제주도 가면 먹을 거 많잖아요. 뭐 생선회도 있고 갈치도 있고 흑돼지도 있고 많은데 그날 6명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 돈가스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세상에 한 명도 안 되네. 6명이 눌렀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야, 뭐 먹어봐야 돈가스지 별맛 있겠어? 그리고 돌아서는데 다 아쉬워하는 거죠. 뭐 언젠가는 먹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어쩌면 장인이죠. 그냥 그 음식에 대한 정말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정말 그렇게 잊혀져가는 한지 그러다가 이제 문을 닫았겠죠. 그 사람도 몇 번 가게에 실패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이 잘못되면 욕심을 내고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니까 꽤 긴 시간 동안 그분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 음식의 품질을 유지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모이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 가장 귀한 것이 전파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모여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 복음은 뭐 우리가 간다고 그래서 음식 맛이 더 좋아진 것처럼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그들과 함께 그 복음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더 애쓰고 수고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 평강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은 곳곳에서 선포되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음식도 그런데요. 이 복음은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늘 그래요. 이렇게 막 야구장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도 어떤 분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흥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저기 가서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데 저런 운동, 스포츠 이것도 좋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좋은 것을 왜 듣지 않을까? 또 우리는 왜 전하지 못할까? 저는 그 생각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한편으로 예전에 그 잠실 운동장 야구장에 가끔 목사님들 데리고 한두 번 갈 때 보면 항상 그 기도를 하고 돌아와요.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환호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사람 모두 주의 복음 안에서 이처럼 환호하게 해달라고 꼭 그 기도는 제가 하고 와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란노 서원은요, 두란노라는 한 스승이 자기의 학생들, 생도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던, 우리로 말하면 옛날 서당보다는 좀 큰 서원 같은 태계 유황이나 이런 분들이 가르쳤던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튀르키의 낮 시간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 7시, 9시 이 사이부터 이미 막 시작이 돼요, 하루가. 그리고 오전 11시 정도까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11시가 되면 점심을 먹고요, 쉬어요. 한숨을 잡니다. 너무 뜨거워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후 4시쯤 돼야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제자들의 하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들은 아침 7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일을 합니다. 땀 흘려 일을 해요. 바울은 뭐 텐트 만드는 일을 했겠죠. 제자들도 자기 생업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남들이 다 피곤해서 쉬고 정말 남들이 다 자고 남들이 다 힘들다고 여기는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그들은 공부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후 4시가 되면 비워줘야 됩니다. 왜요? 그곳에 다시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상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2년을 했다고 말이에요. 2년을. 그들의 그런 열심이, 그들의 그런 사모함이 예배소 교회 가운데 또 예배소 시내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데 모든 것이 편한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결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시대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에도 휴식이 필요하고 자기들도 쉬어야 되고 자기들도 어려운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라도 말씀 배우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결단이 없으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역사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목에 힘을 주고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정말 어려우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읽기라도 일독이라도 할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석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비결은 말씀에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바울의 요청을 받고 와가지고 1년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소 가운데 2년을 머물면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평강교회에 회복을 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이 힘 있는 교회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깊으면요, 말씀의 터가 견고하면 성령의 역사는 더욱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큰 그릇일수록 많은 걸 담을 수 있고요, 터가 넓고 견고할수록 큰 집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터가 견고하고 넓으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터가 약하면 성령의 역사는 왜곡되고 변질되기가 쉬워요. 오늘 성경 안에 이야기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말씀의 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 삼아가지고 바울을 따라하고 또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따라했다가 곤경을 처하고, 말씀의 터가 약하면 성령의 역사마저도 왜곡시키는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힘있게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말해가지고 역사하겠습니까? 평강교회 성도들 되면 이 정도 대답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삶에 힘있게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말씀의 터를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각 주일학교마다 부서마다 어디가 됐든지 말씀의 터가 견고하면요, 큰 부흥의 집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뭐 조그만 초가집 짓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도 주의 말씀의 터를 견고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말씀의 이 터가 약한데도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외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정말 교회의 한편의 위기예요. 위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터가 약한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막에 있는 거대한 선인장 보셨습니까? 서부 영화 보면 그 선인장이요, 그 척박한 사망에서도 막 15m, 10m 이상 되는 그 거대한 선인장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그게 언제 스스로 쓰러지는 줄 아세요? 사막에 가끔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가 올 때 이 선인장이 그 물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뿌리가 견디지 못하고 그만 넘어져가지고 불에, 태양에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말씀의 터가 견고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늘 축복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말씀의 터 위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말씀의 터가 견고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초대 7교회, 그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7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선 것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된 이후부터이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 7개의 중심 아닙니까?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터가 돼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부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의 터를 견고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 가르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시고 여러분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의 터를 닦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부흥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그와 같은 말씀이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강북의 수많은 영혼들과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도록 주 앞에 쓰임받는 성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